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을 그 바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 통해서 에스라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에스라 부흥운동을 잠시 멈추고 이 에스라 부흥운동을 좀 더 우리가 바르게 또 밝히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이 에스라서 전체의 어떤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또 중심 사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과 또한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원래가 에스라서 홀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느헤미야서와 함께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초대교회의 대역사가인 요세푸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제롬과 그리고 유대의 탈무드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70인경이죠. 그리고 사본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장 신뢰성 높은 사본으로 꼽히는 마사라 사본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말씀은 하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권의 책은 늘 한 권으로 읽혀왔는데 주후 3세기 초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가장 먼저 이 책을 두 권으로 분리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1448년에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나타나는데 그 성경을 우리는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권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벌게이트 역은 중세교회의 유일한 경전이죠. 라틴어로 된 중세교회의 유일한 경전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원래?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아람어 이렇게 쓰여졌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지는 이 성경을 그 원어대로 보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갖고 있는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금지되고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냐 그렇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니까 중세가 그만큼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현재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두 권의 다른 책으로 취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데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와의 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그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뭐냐면 앞선 어떤 이야기에 이어서 느헤미야 1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 그냥 20년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새 책이 시작될 때 먼저 이 책의 배경,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무슨 왕 20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냥 20년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선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냥 20년이라고만 기록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럼 앞선 이야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무엇보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책을 저자가 쓸 때 한 가지 주제로 쓰죠. 근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두 권의 책이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그러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함께 나란히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에스라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시간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거의 중간쯤 혹은 허리쯤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적인 배경 또한 유다의 70년 포로 기간이 다 끝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까지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 그렇죠? 이 느헤미야의 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 사회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그게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느헤미야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함께 봐야 된다? 말라기서를 함께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쓰여졌고 그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성경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1380년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기록한 때가 기원전 1446년경인데 그 율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대략 1390년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거치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대략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800년에서 1000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황금 시대를 거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함께 모여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두 나라는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남북한이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거의 원수처럼 지내면서 점점 약소국으로 이렇게 전락해 가게 됩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엄청난 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여러 약소국들이 이스라엘에, 그렇죠,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아주 약소국으로 두 나라가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주자였던
이것을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성경 퀴즈입니다. 몇 년에 멸망하죠? 722년. 그렇죠? 기원전 722년. 일부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주로 계셨기 때문에 기원전 722년 이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멸망을 당하냐면 거의 민족이 말살될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망해요. 근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언제죠? 586년. 예,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586년. 기원전 586년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걸 당하게 되죠. 몇 차례에 걸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 회복될 때도 총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원전 605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온 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마지막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586년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3차례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때는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되고 3차 때는 그렇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눈에 뽑힌 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시간이 70년이었기 때문에 7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그 비참과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아오던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살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거의 많은 다수가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들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이죠. 포로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것과 지금 유다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해요. 주권을 빼앗긴 것이 나라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들도 그대로 있고, 그죠? 사는 방식도 그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주권만 빼앗겼을 뿐인데 지금 유다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삶의 터전도 잃어버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일부는 애굽으로 가고 일부는 그냥 남아있고 많은 다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모든 비참한 현실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보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신앙적인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불타며 성전의 기명들이 다 불타대는 거는 것을 보면서 과연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큰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섬기고 믿어왔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야말로 이들에겐 가장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딱 70년을 말씀하시거든요. 70년 있은 후에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리라 약속해 주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로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 왕, 이 바사가 성경에는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내려진 칙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 이 바사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남부 아르케메네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한 이 나라는 그 후에 성경에 나오죠. 메데, 성경에는 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메디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디아를 점령함으로 페르시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기초를 메데를 점령함으로 기초가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나라가 그냥 이렇게 함께 묶여서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요. 아람이나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그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결국 기원전 538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패권 주자였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바벨론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거대한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는가 하면 그 국경이 유럽의 그리스 일부로부터 시작해서 터키 지방 전역과 그리고 애굽의 일부 그리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땅의 거의 대부분과 더 나아가서 인도의 서부까지 여러분 점령할 정도로 대영 제국이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이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컸는지 이 나라를 한 곳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왕궁이 4개나 있었습니다. 에스라에서 나오는 앙메다궁, 그리고 페르스폴리스궁, 그리고 바벨론궁,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산궁에 머물 때에, 그래서 수산궁,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왕이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 나라의 초대 왕이 고레스, 즉 일반 역사로 말하면 키루스 2세,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러스 이렇게 말하죠. 사이러스 혹은 키루스 2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는 마지막 왕 다리오 3세까지 대략 10명의 왕들이 바뀌면서 2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왕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초대왕 고레스, 그리고 2대왕 캄비세스, 3대왕 다리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인데 이게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말해요. 아하수에로,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까지 5명의 왕이 10명의 왕 중에서 5명의 왕이 등장하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대략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의 시간적 역사가 120년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거대한 나라는 주전 331년경에 망하죠. 누구에게 망합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며 그 종말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은 이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고 있는 고레스 칙령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일반 역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와요. 일반 역사를 마틴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 이렇게 말했고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에도 고레스 칙령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반 역사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왜 고레스는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까지 주는 그런 고레스 칙령이라는 이런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 봐야 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역사적인 배경이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고레스 칙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로 정말 철옹성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나라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점령한 나라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즉 이들은 포로민 정책을 했을 때 식민 국가들의 백성들 강제로 이주시키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가 되잖아요.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혹은 민족 혼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막 섞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거나 혹은 말살 정책을 씁니다.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도 다 탄압을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억압 속에 살아온 모든 피정복민들은 늘 바벨론에 대한 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 이 피정복민들이 직접 나가서 성벽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 왕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혈입성해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고레스가 힘과 칼과 창으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피정복민들에 의한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서 피정복민들에 대한 뭘 썼을까요? 유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바벨론에 무혈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혈입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칙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무혈입성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이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다시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런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런 유익을 주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점령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베푼 칙령이에요. 근데 이 칙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포로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은 이제 어디? 페르시아에도 거주할 수가 있고 자기 나라로, 원래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칙령의 내용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누구나가 이제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유화 정책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고레스 칙령은 실제로 포로민들을 위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2절이나 3절을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내 종 고레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종 고레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처럼 고레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택하시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종 고레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래서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레스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신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고였습니다. 고레스는 단지 바벨론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식민지에 대한 유화 정책을 쓰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명한 도장에 새겨진 문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고레스가 말하는 거야. 내가 성스러운 도성으로 다시 돌려보낸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아. 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개의 왕이 그냥 피조물인 인간이 신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장수할 수 있도록 벨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내가 장수할수록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벨과 느보신에게 빌어라. 하늘과 땅의 신인 마두룩 신이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었다. 자, 우리가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진짜 심정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벨과 느보와 마두룩 신을 믿었고 그런 신들에 의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성경이 다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굉장히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일반 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본 고레스 칙령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레스 칙령뿐만이 아니죠.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할 때 그 고레스 칙령의 배경이 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전쟁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이러한 고레스 칙령이 결국 내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혹은 일반 역사가들은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때가 되어 감동시키심으로, 감동하게 하심으로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을 두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고레스 칙령의 중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두고 싶어 할 거예요. 고레스를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아니 에스라서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말씀에 계속되는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에서의 주어가 뭔지를 보시오.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주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그죠? 부사가 나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어저께 1절 말씀을 이제 여러 버전들, 특히 이제 영어 성경 여러 버전들, 뭐 NASB나 아니면 NIV나 혹은 킹제임스 번역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게 발음이 안 되는 영어로 한번 읽어드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주어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Lord가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뭐예요? the Lord예요. 그러면 앞에 in the first 여기 처음부터 마지막 by Jeremiah 여기까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부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사구. 자,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합니다. 부사구든지 부사절이든지 부사든지 이런 수식어는요, 문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어와 동사. 예, 똑똑하시군요.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주어가 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 동사가 뭐냐가 중요해요. 주어가 뭐냐면 the Lord예요. 앞에 있는 건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 그냥 수식해 주는 거야. 약간 꾸며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희들의 모든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너희들의 보기에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으며 사람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과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말하죠.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뭐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뭐가 시작됐어요. 뭐가 시작됐어요? 시간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또 뭐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역사는 결국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를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역사를 일반 역사,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워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가 결국에 나중에는 두 가지로 합쳐져서 하나로 합쳐져서 일반 역사는 사라지고 구속의 역사만 남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에스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칼빈주의를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사상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의 영광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모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으로 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하신 구속의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일반 역사를 봤어요. 일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번에는 이런 똑같은 렌즈를 끼고 똑같은 렌즈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 같은 신학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도 읽듯이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지금 있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이방 나라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들의 역사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정착하여 살고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일어나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야, 이제 우리에게 때가 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시는구나. 그랬을까요?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의 숫자는 대략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계속 불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그 고레스 칙령을 다 환영하고 좋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때를 주셨으니 이제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1대와 2대를 지내서 3대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1대와 2대를 지나서 대략 7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대와 2대를 지나서 대략 3대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대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뭔지도 잘 몰라. 그 사람들은, 이 3대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삶의 터전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는 과거 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억도 많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정착한 채로 거의 바벨론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행해서 그 어떤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지간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뭔가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남미로, 아프리카로, 그죠? 저 동남아시아로 간 이유가 뭐냐면 뭔가 밀렸기 때문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들을 깨우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 일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세상의 주권자들의 마음도. 예? 우리는 세상과 교회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어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일구어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역사 의식을 믿는 사람을 성경이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고 성도인데 그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고 성취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거시고 약속하신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 속에 담겨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르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도록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왜요? 성경이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그냥. 이건 다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붙인 거예요. 언약에 관한 책.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거시고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 당신이 목적하신 어떠한 일을 이뤄가시는 역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 관점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들 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받자,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자, 이런 사람들이 어땠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구속의 일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죠. 아담과 언약을 2번 맺으세요. 첫 번째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을 아담 언약 이렇게 불러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죠?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림자이고 모형들이에요. 실체가 뭐냐면, 실체가 뭡니까? 아니죠. 실체가 뭐예요? 지금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교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표현하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교회죠? 구약에서는 대부분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민족적 이스라엘로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부를 때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회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기도 하죠. 들어봤습니까? 14만 4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14만 4천. 또 이렇게도 불러요. 이기는 자. 구약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를 향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언약들의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창세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구속 언약 이렇게 불러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약속하셨대요. 그러면 그 구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정의해서 말했습니다. 구속 언약은 쉽게 말해서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 믿어져요?
뭐 영원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믿어져요? 창세전,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셨고, 성부께서 성자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교회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서 율법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에 살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렇게 명하셨다,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데 동의하시고, 성부가 성자께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걸 동의하셨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언약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언약 배우고 있니? 지난번에 보니까 언약을 배우고 있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언약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신약, 구약,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신학대학원 1학년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언약을 배우는데 저 그 재수강 했습니다. 재수강.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제법 했는데 재수강 했어요. 얼마나 못 가르쳤는지. 이 귀한 가르침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대학원 총장까지 됐어. 참,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의 근거는 뭐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근거로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할 구속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다시 그 구속 언약이 근거가 돼요. 구속 언약이 근거가 되고 토대가 돼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혜 언약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 언약을 근거로 누구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 같은 은혜 언약이에요.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와 맺은 언약은 사실은 노아와 맺은 건 아니고 온 세상 천지 만물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과는 좀 다른데 앞에 있는 언약은 특별 언약이고 이것을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일반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세상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토대이자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지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싶어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바로 교회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운명이 언제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약과 특별히 구속 언약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운명은 언제 결정됐냐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완성되어졌으며 확정되어진, 자 여러분 이런 말 싫어하죠? 운명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강력적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나 받기 싫어요, 나 구원받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세전에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것은 끝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책에 의하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쵸? 뭐 자격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보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그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도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에 앞으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미래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지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속 언약을 근거로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불러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이에요. 이어서 아브라함과도 이스라엘과도 그리고 다윗과도 예레미야도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하사 언약. 그냥 준다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교회된 자신의 백성들을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시대의 교회는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70년이 다 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거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며 성취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되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 요한이 이거를 밤의 어두운 사역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밤에 일하시는 것처럼 어두운 때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감지를 못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이 70년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때가 찾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째깍째깍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비록 너희들은 역사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는 실패했어도 나는 그 실패한 자리에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라도 나는 그런 너희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며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또 너희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나는 가장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근거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아까 그 헌금 시간에도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구속 언약과 사랑 때문에 있어지는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여러분의 구원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 믿음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언약에 있습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실 줄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도모에,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나 이런 것에 무슨 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최고로 가진 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공약을 걸죠? 약속을 하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심지어 죄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심으로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겠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고 동일하게 대하시며 동일하게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끔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 나 같으면 1000만 번, 억만 번을 더 심판을 해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그렇습니다. 참기 어려울 때가 오죠. 왜 이렇게 더디나? 왜 이렇게 변함이 없나? 변하지 않는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 번 다짐을 합니다.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근거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사도가 이런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확신하여 말한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점점 풍성하게 누림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실패는 은혜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실패요, 우리의 모든 미끄러짐은 은혜에서 이탈한 미끄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김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샘교회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